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문장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초반에 계속 나오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하면 반토막 문장이 되겠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은 끊임없이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를 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숨을 곳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으면 기적입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이 생명을 품으면, 잉태를 하면 여인의 몸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을 남녀노소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대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적군이 도망가면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그냥 도망가게 놔둬야 되는데 쫓아가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대강 믿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대강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마에 공사 중이라는 표시 붙이고 살 거예요. 그래도 대강 믿지 않겠다는 결심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빛 대신 주님의 삶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속에 숨어있던 죄가 도망갑니다.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망간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그 모든 죄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래서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끝까지 간섭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좀 더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신 거예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한 50년 이상 된 기숙사라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데 뭐 바퀴벌레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쌀을 씻어서 이제 밥을 하느라고 쌀 씻다 보니까 까만 쌀들이 좀 있어요. 수납장에 오래 두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처음엔 먹었는데 이 까만 쌀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그게 까만 쌀이 아니라 아주 작은 쥐똥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먹은 건 할 수 없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산다. 그리고 이제 그 그로서리에 가서 찍찍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쥐가 딱 다리가 달라붙으면 이제 그 도망 못 가는 거 찍찍이 몇 개 사다가 수납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범인이 2마리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 새끼손가락, 제 새끼손가락 한 절반 정도 되는 생쥐도 있더군요. 고만한 생쥐들이 2마리가 잡혔어요. 이것도 버리는 게 이게 부엌 일이니까 아내가 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건 남편이 해야 된다, 뭐 심각한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어두운 수납장에 왜 쥐가 들어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두워서 들어갑니다. 만약에 거기에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쥐 안 들어갑니다. 아니 못 들어갑니다. 쥐가 왜 어두운 데를 찾아 들어갑니까? 바퀴벌레가 쥐가 왜 어두운 데를 찾아 들어갑니까?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속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가지고 태어납니다. 열등감이나 부정적 사고방식이나 남의 말을 좋지 않게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 보려고 해도 잘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예비 신랑 신부를 앉혀놓고 꼭 묻는 대답이 있습니다. 당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 두 번째, 안 바뀌면 내가 바꿔놓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들어오면 그러나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심으로 어둠을 몰아내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자취를 감춥니다. 찍찍이나 바퀴벌레 약은 잠시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 아주 총체적으로 상황이 바뀌는 것처럼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설교는 그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쓴 블랙가비 목사님의 지적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통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 같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설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조는 분들에게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멘형이 있습니다. 아멘형은 고개가 앞으로 끄덕이는 형인데 조느라고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깜짝 놀라죠. 사실은 말씀에 동의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묘기일 뿐 설교는 한마디도 듣지 못합니다. 둘째로 반대되는, 아멘형과 반대되는 체조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떨어집니다. 근데 뒤로 떨어지면 자기가 먼저 놀래요. 먼저 놀래가지고 졸지 않았다는 듯이 막 고개도 좌우로 움직이고 아주 무슨 쇼를 하지만 그거 하나도 설교를 못 듣습니다. 셋째로 기도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대놓고 앞에다가 머리 묻고 이렇게 있는 분들인데 무슨 깊이 기도라도 하는 것처럼, 말씀이라도 듣는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은 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중범자들은 가끔 음향 효과까지 냅니다. 주여 그럽니다. 하나도 못 듣습니다. 그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최고 고수인데요, 묵상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눈을 감고 고개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는 눈과 묵상하는 눈은 다르거든요. 눈 감고 있는 모습이. 근데 이 묵상형 조는 분들은 좀 큰 교회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만 보면 이게 묵상이다 조는 거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만 우리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 저 기둥 뒤에 숨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떨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예배 시간에 조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슨 이유건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주무셨으면 설교 시간에 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밤에는 잘 수 있어야 됩니다. 낮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밤에까지 더 일을 하고 싶지만 밤만 되면 나머지 못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잘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러고 하다간 자칫하면 정말 죽는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는 없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기한보다 일찍 죽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어느 정도 참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드셨는데, 물론 환경이 에덴 동산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그냥 스트레스 혼자 다 받고 성질내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일찍 죽는 거 아니겠는가. 안식일은 쉬어야 됩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것이고 장수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설교가 자기랑 상관없는 얘기다 생각되면 졸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사시면서 어떤 시간에 설교든 강의든 30분 이상을 꼬박 안 하고 가만 앉아서 듣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되시겠어요? 학생이라면 강의 시간이 있겠지만 학교 마쳤으면 그런 기회가 언제나 있으시겠어요? 영화나 보면 모를까? 그럴 기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설교가 자기랑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되면 졸리는 게 당연하죠. 자기는 지금 불투명한 미래를 안고 고민하고 있는데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자기랑 관계없는 얘기만 하는 것처럼 들린다 생각하면 당연히 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는 절대로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의 신이신지를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왜 그렇게 되었으며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찌그러진 붕어빵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이 모습이 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책.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공. 근데 성공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없으면 아담에게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공은, 행복은 항상 상대적이라서 30년 전의 수원과 지금의 수원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너무 달라졌잖아요. 30년 전에 여러분의 삶과 지금 여러분의 삶 생각해 보면 많이 바뀌셨어요. 30년 전에 보던 TV 기억나세요? 그리고 지금 보는 고화질 TV 어떤지 아시죠? 근데 정말 그렇게 행복한가? 여러분 30년 전에 핸드폰을 있으셨어요? 아주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상대적인 불만으로 열등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그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조물주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우리 오늘 본문에는 아다마인데요.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흙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우리말로는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가깝지가 않아요. NIV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이 우리말로 흙이라고 번역된 아다마를 더스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더스트. 더스트가 뭔지입니까? 흩날리는 먼지입니다. 더스트는 먼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의 한국어로 번역된 흙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에 진흙이구나. 우리가 쉽게 진흙에다 물 부어서 조형을 하듯이 그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의 원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처럼 진흙에다 물 부어서 무엇을 만드는 개념의 창조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먼지를 보고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만 하시면 천지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먼지에게 말씀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 없이는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근본은 항상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먼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덴의 동쪽에 있는 작은 동산이 등장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joy,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면 the garden of joy,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기쁨의 동산은 그 당시에 하나의 작은 나라였어요. 동물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딱 한 명, 아담뿐이었습니다. 이성 문제로 고민할 부분도 없고 또 자기가 혼자 통반장 다 해도 아무도 시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흙이라는, 이 먼지라는 이름에서 이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냥 흙이라고 부르자, 먼지라고 부르자. 그게 아담의 이름이 된 겁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도 아이들가 태어나면 뭐 양반 가문에서야 달랐겠지만 길 가다가 태어나면 길동이, 여자이면 길순이, 얼굴에 점이 있으면 점돌이 또는 점순이, 그렇게 불렀죠. 아담아라는 이름이 그런 겁니다. 사람의 몸이 이제 지능 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이 하루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건강하고 싶으시면 이 정도의 컵으로 8컵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된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생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8컵 이상의 물을 마셔야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고 피부도 윤기가 난다. 이 수분을 간직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피부도 거칠어지고 뇌에 산소도 공급이 잘 안 돼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런다 그래요. 이 물 안 마시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자매님들 보면 가끔 남자분들이, 남편분들이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거, 상습적으로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물 많이 안 마셔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남편이 혹시 계시면 앞으로는 저녁 식사 대신에 한 달 정도 물만 한 컵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는 아주 기억력이 잘 돌아올 거예요. 사람의 근본은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흙에서 왔다가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최희준이라는 가수, 아주 오래된 가수인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최희준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 자신을 알아요. 우리가 누군지를 모를 때 사람들은 불안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인생이 힘들어도, 경제가 빠듯해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불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갈 곳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근본이 먼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착같이 공부하고 벌어가지고 뭔가 성취해보고 싶어도요, 여러분 꼭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예요. 꼭 인정하세요. 이거 실패한 다음에 인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인정하세요. 건강하실 때 인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모래시계 마지막 한 톨 떨어지기 전에 인정하세요. 우린 먼지예요. 교만할 것 없어요. 자랑할 것 없어요. 잘난 척할 것 없어요. 언제든지 작은 바람에도 날아갈 수 있는 먼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먼지로 만든 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이, 지난주에 저는 이것이 이제 통치하다,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최초의 노동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면서 특히 아담에게 이것을 경작하라, 이렇게 노동의 개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건축 현장에서 벽돌 나르는 오늘날의 노동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exercise, 운동의 개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담은 아마 저와는 몸매가 좀 달랐을 것이다. 저는 이 옷 벗겨놓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나온 배 때문에. 근데 아담은 아마 식스팩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몸매가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했다라는 것은 노동이 원래 저주가 아니었다,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주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여라, 모든 거 다 가지라 그랬어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셨어요. 안식이라는 개념. 안식이라는 개념을 주셨고, 그 다음에 노동이라는 개념도 주셨어요. 노동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인간에게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축복이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실하게 된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을 때에 그 토지는 채소를 심으면 심은 만큼의 수확이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병충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추위나 더위나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늘에 큰 궁창이, 즉 바다가 있어서 자외선이
우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아주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아담에게 맡겨진 에덴 동산 돌보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 상쾌한 운동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가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낚시 좋아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저는 1년에 꼭 3일 낚시를 갑니다.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3일만 가는데 포항 영일만으로 삼치 낚시를 갑니다. 한 번 가면 뭐 50마리, 100마리를 잡습니다. 근데 그 일이 보통 그건 낚시라고 안 그러고 어업이라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뭐 이만하기도 하고 큰 거는 뭐 이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낚시 싫어하는 사람은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배 타고 하니까 애객 멀미나는 사람도 있죠. 춥죠.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 저는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하루 종일 하라 그래도 하고 밤 한 2시간 자고 그 다음날 하라 그래도 또 합니다. 그게 재미있으니까 합니다. 저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속담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일지라도 즐기면서 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아무리 축복된 직장이라도 그거 힘들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일 안 하고 평생 놀러 다니겠다고 생각하지만 첫째, 그런 건 기대하시면 안 되고 둘째, 그건 하나님 뜻에 어긋납니다. 인간은 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놀다 와라,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요, 일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면 기쁘게 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자의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이게 돼요. 물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것도 문제지만 일이 너무 없으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제가 살던 그 산호세, 보통 실리콘밸리라고 부릅니다. 거기 한국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들이 많은데요. 주재원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어요. 내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내 일 없으면 어떡하나. 한국에 돌아가면 책상도 줘요. 직장에 어떤 자기가 과장이면 과장, 부장이면 부장, 다 타이틀도 있어요. 근데 일이 없어요. 부하가 없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부하가 없고 일이 없을 때 책상에 앉아서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삼성에 있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부서로 발령 내달라 그랬더니 발령을 안 내주고 회사 그만둘 생각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봐. 그래서 얘 회사 그만두려면 그만두죠. 나 거기 안 보내주면 그만둡니다. 그랬더니 총무과에 가서 한 달 동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는 6시에 퇴근할 때까지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같이 밥 먹으러 가주는 사람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신문도 못 봐요. 핸드폰이 있던 시대도 아니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제 50세, 60대 가까이 돼서 이제 직장에서 그런 입장에 놓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게 보통 잔인한 고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회사에서 일 많이 시킨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일 없는 것보다 일 있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노동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아담이 돌보아야 됐던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2가지가 있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 모든 채소 다 먹어도 좋은데 이 2가지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전지전능입니다.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딱 동산, 그것도 중앙에 잘 보이는 데 두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유혹받게 하시고 또 거기다 철조망이라도 좀 쳐두실 것이지 그거 아무 보호 없게 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건드리게 하시고 죄짓게 하시고 인류의 파멸이 있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쓸고 주신가? 우린 여기서 안식과 노동의 축복에 이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 제일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프로그램된 로봇으로 만드시질 않았어요. 우리를 자유의지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는 철저한 자유인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죄는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화살을 여기를 향해서 쐈는데 화살이 여기 맞았습니다. 죄진 겁니다.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죄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강요를 하시거나 우리를 프로그램 하시지 않았다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로 어느 정도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부모를 둔 분이나 자녀를 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 하나는요, 정말 불가능한 것, 그것은요, 자식이 부모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자식은 절대로 자기를 향한 부모 사랑 모릅니다.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도 자기의 자식을 향한 자기의 사랑은 알지만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물이 절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자식은 절대로 부모 사랑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 그 인식을 심어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이에요. 저는 저희 큰아이가 지금 30살이 된 저희 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해서는 한 살 정도 나이에 그때 이제 무역을 하면서 1년에 거의 절반을 해외에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맨날 거래처 다니느라고, 거래처들이 이제 기계 무역을 했으니까 주로 창원이나 마산이나 대구나 이런 동네에 많이 공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일찍 들어오는 일이 별로 드물었는데, 그러다 가끔 어쩌다 일찍 들어오면 저희 아이가 골목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아빠 다 그러고 달려와서 막 끌어안고, 그게 모습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모습이죠. 자기 주머니에 있던 지저분한 눅갓 설탕, 다른 애가 주면 제가 먹겠습니까? 아들이 주니까 할 수 없이 먹지. 그것도 주고, 아빠 이거 먹어. 자기가 아껴두었다 그러면서 주고. 그러던 녀석이 사춘기가 되니까 자기가 먹던 눈간 설탕을 제게 주기는커녕 제가 먹던 것까지 뺏어 먹겠다 그럽니다. 이게 완전히 애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물론 사춘기라서 그렇거니라고 이해를 하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아들의 모습이 너 이렇게 왜 바뀌었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사랑을 강요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아빠를 보면 무조건 너 어릴 때처럼 배꼽 인사해라. 배꼽 인사 안 하면 오늘 저녁밥 안 줘. 밤에 잘 때는 아빠 여기다 뽀뽀하고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자라. 안 그러면 용돈 안 줘. 이런 식으로 사랑을 강요해서 아이가 강요된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 속에 사랑의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그 모습 보면 기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기쁨이 아니죠. 만약에 그런 방법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엔 아이의 아들에게 최면을 걸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최면이 걸려서 아이는 저를 볼 때마다 갑자기 눈이 핑 돌아가더니 와서 로봇처럼 인사하고 로봇처럼 사랑한다 그러고, 여러분 제가 기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비극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이에게 최면을 걸어서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막 머리가 어지럽거나 수호지에 나오는 손오공의 머리처럼 막 전기 고문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강요된 사랑을 원치 않으셨어요. 자유의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배반한 인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실 비극의 현장을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트루먼 쇼에 나오는 짐 캐리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자기는 그냥 어떤 조물주와도 같은 그런 PD의 연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꼭두각시임을 모르고 자기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도 엑스트라이고 모든 주변 환경도 짜여진 그런 각본에 의해서 짜여진 세트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이 세트인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세트의 문을 열고 나가죠. 그 세트 안에 살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통제됩니다. 비도 바람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기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나가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신학적인 논란이 많아요. 상징적이다 또는 문자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우리 보수 신학의 입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말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도 침묵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나무가 있었다 그 정도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이 창세기 2장에 등장했던 나무가 다시 창세기 3장에서부터는 흔적을 감추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두 곳을 함께 찾아서 보면 좋겠는데 먼저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22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에서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까? 창세기가 무엇이고 요한계시록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만드셨던 인간. 요한계시록은 그 완벽하게 통치와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떠났을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현장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회복. 그 중간 모든 과정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깨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이 잃어버렸던 상실되었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개의 생명나무를 연결하는 나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상실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드셨습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동을 명령하셨고 심술궂게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셔서 인류의 멸망을 그렇게 방치해 두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시는 말씀의 초점은 순종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그것 말고도 먹을 과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걸 먹었을까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는 이러한 것이 참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과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가장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것보다 차라리 주일 예배를 못 나오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가 나를 책임져 보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먼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책임져 보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갖출 만큼 갖췄고 이 정도면 나는 무너지지 않아. 교만입니다. 먼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면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고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갑니다. 생명도, 낙원도 빼앗아가고 생명나무도 빼앗아갔습니다. 기쁨도 빼앗아가고 축복된 미래도 빼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줌 먼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축복된 인생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의 노동은 더 이상의 노동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상급의 통로가 됩니다. 모쪼록 이 명절 기간을 지내시면서 만난 분들에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되심을 아름다운 향기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안식일의 개념이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순종하심으로 축복된 인생, 축복된 구정연휴, 축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